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나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바울의 감동적인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정작 듣고 있던 군중들은 별로 감동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또 회심했고 이방 선교의 길로 나서기로 했다라는 대목에서 말을 딱 끊어버리죠. 그리고서는 이런 놈은 없애버려야 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졌으니까 큰일이 난 거지요.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주둔해 있던 로마 당국이 나섰습니다. 일단 바울을 군중으로부터 떼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이 난리가 벌어졌는가를 조사하려 합니다. 요즘에야 법과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일단은 두들겨 패고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군중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핑계 삼아서 요절을 내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지 이 로마 군사들은 바울을 끌고 가서 묶어놓고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이미 군중들한테 붙잡혀서 이리저리 실컷 조리돌림 당한 바울이지요. 여기에 로마 군사들의 모진 채찍질까지 맞으면은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것이죠.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에 바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잠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로마 시민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들은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를 들어서는 로마 의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도 있었고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시민한테만 주어져 있었다고 해요. 또 사업을 할 때 유리한 계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었다라고 합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또 상급심으로 항소할 수 있는 권리, 요즘으로 치면은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렇게 3심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이게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게 바로 로마 시민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고문할 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는데 이거 무시하고 채찍질을 해버리면은 자칫 경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서 로마 병사들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감히 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러다가 큰일 날 텐데, 이러면서 협박하는 거죠. 실제로 그 말을 들은 이 로마 군사들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를 어쩌나 하면서 책임자에게, 천부장에게 달려갑니다. 보고하죠. 대장님, 저거 로마 시민이랍니다. 이를 어찌할까요?
대장인 천부장도 깜짝 놀랐습니다. 버선발로 달려내려와서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27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게 번역이 좀 건방지게 된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천부장이 뻘뻘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바울을 찾아오지요. 그리고 공손하게 손을 모읍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 바울 선생님, 그 저 로마 시민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공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선생님 저도 그 로마 시민이긴 한데 저는 돈을 많이 주고서 이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시민권을 얻으신 겁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게임 끝이지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니었는데 돈 주고 그걸 산 사람이랑 원래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이랑 요즘 말로 하면은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랑 누가 비교하면은 더 끝발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이 더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 아래 이 로마 군사들이 이제는 깨갱하면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 시민인 줄도 모르고 끌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려고 했었던 이 일 때문에 자신들이 처벌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묵상을 하셨습니까? 역시 금수저가 좋구만. 복음이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이 역시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게 제일이구만. 이런 식으로 묵상하면은 좀 곤란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이 타이밍에 자신의 비장의 카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내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번 사도행전 16장이죠. 재판도 없이 억울하게 옥에 가두었던 이 관리들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인 우리를 무고하게 가두었으니까 우리를 풀어주기 전에 책임자들이 와서 사과부터 하시오 하면서 난리를, 약간 일부러 호들갑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 16장에서 나오는 간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를,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었던 바로 그 간수가 이 파옥당했을 때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을까 해서 일부러 그 간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호들갑을 떤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걸 드러낸 거죠. 아무튼 이 로마 사도행전 16장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바울은 선교 여행 내내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건 심지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든지 간에 그 모든 것보다 하늘의 시민권,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더욱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잃어버려도 좋다고, 이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곧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갑니다라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렇게 이 로마 시민권조차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이 바울이 왜 하필 굳이 꼭 집어서 이 타이밍에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내민 것일까요? 숨기려면은 끝까지 숨기던가, 아니 왜 사역의 이 막판인 이 시점에 가서야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일까요? 진짜 목숨이 위태로워서 살기 위해서 억지로 내민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바울의 선교 여행, 이 바울의 사역의 막판, 마지막 단계가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요, 바울의 선교 여행 그 최종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땅끝 로마입니다.
소아시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 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거리도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위험한 길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안전하게 로마에 그리고 확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요, 로마 제국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 비장의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 시민들이 가지는 특권 기억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심, 2심 그리고 3심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내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마지막 3심을 로마의 황제폐 앞에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 병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말이지요. 실제로 이제 뒤에 묵상할 25장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을 밝히면서 내가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항소를 합니다. 그 요청을 받은 총독은 어쩔 수 없이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을 하게 되지요. 물론 죄수 신분으로 가는 거긴 하지만 일단 로마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는 거니까 이보다 더 안전하고 확실하게 로마 가는 길도 없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지금 아주 의도적이고 아주 계획적으로 자신의 비장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이유, 그 의도,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을 완수하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비장의 카드를 내민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요, 이전부터 충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비장의 카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정말로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어디서든지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얼마든지 한 곳에 머물러서 자신의 영향력을 널리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비장의 카드조차도 오직 하나의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진 최고의 카드, 비장의 카드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돈, 명예, 권력, 사회적 지위, 영향력, 주식, 코인, 부동산, 이런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주 예수의 복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라건대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바울이 내놓았던 이 비장의 카드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비장의 카드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행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오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놓았었던 비장의 카드, 로마의 시민권, 누구에겐 천금보다 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했었던 것이겠지만 바울에게는 그것보다 더 복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라는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보건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진 모든 것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주님을 아는 그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했었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었던 바울의 인생의 모습들이 2000년 후 바로 이 시점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정말 소중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지위도 중요합니다. 주식도 부동산도, 많은 것들이 내 삶 가운데